할렐루야. 새로운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 것은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죠. 성규가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인터넷 독자들이 난리가 났어. 자,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제 23명 마지막으로 제주 성격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2박 3일 동안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훈련 받고 또 갔다 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사실은 엄청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반차를 내고 또 돈을 많이 들이고 또 가서 또 뭐 귤이나 따고, 이번에 보니까 뭐 기도원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사실 나는 좀 열이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데 아까워서.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집에서 지 양말도 하나 안 빠는 것들이 언제 귤을 따봤다고 가서 귤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막 위선을 엄청 안 떨겠어요. 막 믿음 있는 척, 착한 척 해가면서 웃으면서 또 가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생 경험이고 훈련이고, 또 그렇게라도 해서 170명이 몇 달 동안 해서 그 교회의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또 어린이 전도하고, 또 요새 코로나로 밖에 나가서 막 강력하게 노방전도라든가 사역을 못하죠. 알지만 내가 해봐라 허락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른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의 가치가 나오느냐에 따라 따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계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런 것처럼 가치를 따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나오는 모순이고 낭비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흉내를 내보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꼭 경제적 가치와 효과만 볼 수 없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중심을 보시고 그리 할 적에 우리 동기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또 청년들을 책임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셔서, 그러나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셨습니다.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나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를 택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주님께서 1절 보십시다. 저는 1절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이제 곧 며칠 있다가 6월절 이르기 전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때가 된 줄 아시고, 주님은 다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셨거든요. 어느 때 누구를 만나며 내일은 누가 나한테 찾아오겠구나. 니고데모도 그냥 만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오겠구나, 이런 문제를 딱 오자마자 그런 걸 너무 다 아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모르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알면 복잡합니다. 알면, 너무 예민하면, 너무 안테나가 밝으면 인생 사는데 힘든 법인데, 예수님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다 알고 오셨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시고, 또 그런 걸 다 하시고 이제 내가 이들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죠. 성령으로는 오시지만은 그렇게 아시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셨다. 네, 끝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하는 무리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끝까지 살려보시려고 오늘 주님이 작업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계속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나 하나는 막인이라. 뭐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도 끝까지 회심하지 않는 걸 보면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지요. 가장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스스로 찾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를 만날 일도 없고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를 팔 일도 없을 것인데 너에게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구나. 너무너무 아픈 소리를 하신 것이죠. 삼손이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당시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천하에 당할 자 없었는데 그 에너지를 여자한테 다 써버리고 지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의 인생을 탕진하고 마지막에 두 눈 멀어가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마치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걸 갖고 태어났지요. 그 아버지로부터 아주 영적 유전 인자를 받았고 다윗이 이루는 부와 강성한 제국의 기틀을 바탕으로 엄청난 꽃을 피웠는데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반쪽 내버리고 그는 편안하게 살았고 그냥 뭘 볼 걸 못 보고 죽었을지 모르나 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쪽 나가지고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란트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지만 중간에는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앞두고 사랑의 표식을 남겨주셨죠. 그게 뭐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위. 그 유명한 세족식. 우리가 이제 세족식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지만 그때뿐이야.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미워하고 또 저거 또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때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뭐 쩔쩔 짜고 그러지만은 별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을까?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보이는 말씀 사역이거든요. 보이는 말씀. 성찬 예식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구나. 그냥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찬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발을 씻어주심으로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며 과연 어떤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천한 제자들의 발, 그것도 머리를 아니고 손이 아니고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이 하는 일이 종. 우리가 그 당시 풍습을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는 알다시피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다 샌들 같은 데 앉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신발도 아니고 양말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발이 먼지가 묻고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하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익히 아는 거지요. 근데 발을 씻었다는 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천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거라. 내가 나조차도 너희에게 이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들도 용납하지 못할 때 서로 간에 도무지 이 사람한테는 나는 손 먼저 못 내민다. 내가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런 개차반이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한테는 나는 고개 숙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을 적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우리가 뭐라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며 소리내를 내야 할 사람이 있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겠냐.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한 행위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누구 발 씻겨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 발 씻어줘 본 사람 손 들어봐. 있네 또. 나는 한 번도 안 씻어줬어요. 한 번도. 못 하겠더라고. 그런 생각도 평소에 안 해봤고, 이거 말씀 들어도 또 집에 가는 길에 용기가 없어서 못해. 나는 우리 집사람도 발 한 번 안 씻어줘 봤어.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같은 형제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관계가 물리면 원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오다 가다 만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 그게 쉬워요? 서로 섬길 수 있겠어? 그냥 나 주오라고 참고 내 마음 편으라고 섬겨주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보자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멀었고 여러분도 아직 멀었다는 거야. 정말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친절을 베풀고 잘 지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고 서로 간에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어느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왜 세 계명이라 했을까? 옛 계명은 율법이거든.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율법은요, 인과 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요. 네. 형제는 사랑하지만 원수는 대적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살면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떨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강팍한 인간들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자꾸 이제 학교에서도 지각하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야 당연한 일이고 어른을 보면 인사하거라. 또 사이좋게 지내거라. 좋게 이야기를 해. 근데 안 지켜. 지각을 자꾸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벌금이 떨어져.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체벌이 떨어져.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3번 이상 지각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체벌이 가해진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이제는 학교에서 퇴학시킨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 대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평화가 일어나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고 기분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듣고 간식도 얻어먹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옛날 법인데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거라. 이건 뭐냐? 결석한 놈도 끌고 가는 거야. 지각하는 놈도 똑같이 상을 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랬다가 했다가 저거 버릇 나빠지면 어떠냐. 그런 인간의 의와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거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조차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일이지. 죽어버려야 돼. 완전히 내 안에 자존심과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죽어버려야 이렇게 속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해? 근데 주님 말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인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고 가장 강력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한다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속에 복음도 들어있고 율법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도 들어가 있고 전도도 들어가 있고 사랑한다면. 근데 다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제자인가?
제자 광성교회라고 이름만 갖다 붙일 일이 아니라 저부터서 마찬가지. 사랑하는가. 장로님들끼리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 장로님 되면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았으니까 장로님들 되신 거예요. 근데 당회하면서 서로 뜻이 안 맞다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 말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나는 부목사 때 당회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의견이 안 맞는다고 가방 싸서 나가가지고 그날로 교회 나가는 것도 나는 봤어. 자기 의견이 안 맞는다고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 성기려고. 자, 황당하더만.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찾아갔어요. 근데 안 열어줘. 근데 그분이 오다 가다 장로가 그 교회에서 됐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한 3, 4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보다 더 많이 다닌 거야. 최소 7, 8년 다녔고, 그 다음에 3, 4년 다닌 다음에 장로가 되셨고, 장로가 돼서 3, 4년을 당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날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이제 당신도 뭔가 있었겠지만,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걸로, 빠이빠이. 그 뒤로 난 얼굴을 못 봤어. 장로님들끼리도 그것이 어려워, 용납하기가. 뭐, 이거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렵지요. 어렵다고 안 할 거요? 서로 사랑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서로 사랑하자고. 전도하면서도 으르렁거릴 수 있어요. 전도 물품 사다가 으르렁해버린다니까. 내 개척하고 몇 달 안 돼가지고 겨울이 돼가지고 김장을 하는데 어디 잠깐 갔다 봤더니 몇 명이 안 보여. 그래 말을 안 하고 김장만 하고 있어. 왜 그러지? 싸웠어. 싸워. 김장하다가 싸워버렸어. 이 권사는 이런 식으로 김장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김장한 거야. 이분은 이렇게 하잖아. 서로 으르렁거리고 붙어가지고 배추 던져버리고 가버렸대.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개척했으니까 막 돼지도 잡고 그랬거든요. 돼지 잡고 막 이제 김치 해가지고 이제 절반은 먹는 거야. 절반은 먹어보라 그날.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이게 뭐 음식이 넘어갑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야.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순종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일 그까짓 거야 내일 하면 되고 못하면 어때? 우리끼리 따뜻하게 잘 지내면 되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이걸 빨간 걸 하면 어쩌고 노란 걸 하면 어때? 근데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이걸 빨간 걸 하면 더 좋아 보이니까 빨간 거 하자. 빨간 거. 지내놓고 보면 쳐다보지도 않아. 저걸 빨간 걸 했니 노란 거 했는지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아. 근데 그때는 우리의 그 고집과 아집을 꺾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 기도하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성경 많이 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관심도 없어요. 성경 있어도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별 관심 없어요. 또 교회 가냐 그러고 말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밖에 나가서 사랑하면 그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편지다. 편지는 읽잖아. 보이잖아.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보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면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큰 숙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리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네. 무조건적 사랑. 우리는 이뻐야 사랑을 해요. 이득이 있어야 사랑해. 나한테 잘해줬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려고 했으니 말 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저도 이제 그렇게
굉장히 몸부림을 치며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나 사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나 엄청 사람 됐으면 난 어느 날 놀래 내 자신에 대해서. 나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때는 자부심이 생겨. 와, 옛날 같으면 나 요거 안 한다. 나 옛날 같으면 이 사람 나 정리해버렸다. 나 평생 이 사람 나 상대 안 한다. 제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선배들도 내 눈치 봤어요. 자랑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무겁게 생겼잖아, 제가. 그렇잖아요? 엄청 무겁게 생겼고, 나는 교회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이게 평상시 복장이었어요. 신학생 때. 그러니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 보였어, 그 당시에는. 머리도 좀 없는 데다가 까무잡잡하고, 또 원체 말을 좀 이렇게 한마씩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고쳐졌어요. 후배들은 쳐다보지도 못했고, 정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동기들도 조금 꺼리고,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속을 알면 안 그러는데, 근데 선배들도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나였어. 왠지 말 걸기가 무섭고, 좀 왠지 그렇고. 근데 이제 말해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 와서 나한테 좀 그런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눈에 났다. 후배고 선배고 동기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렇게 돈을 지저분했다든지 이 여자 저 여자 사귄다든지 그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럼 그날로 나는 안 봐버렸어요. 아예 이 사람 상대를 안 해버리고 살았어. 내가 뭐라고 감히. 그랬던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것이고 부족한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뺄셈 인생이 되면 안 돼. 덧셈 인생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버리고 저 사람을 상대를 안 해버리고 둘이 있는데 이 사람만 이뻐해버리고 요놈은 마음에 안 드니까 내쳐버리고 이게 뺄셈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붙어 있다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보려고 허덕허덕 하다가 결국은 재벌이 거기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랬던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렸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조차도 내가 품고 가야 되거든요. 덧셈 인생이 되는, 덧셈 인생. 자꾸만 붙는 인생. 그래. 그 위선이 아니고 진실로,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분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지만 기다려주고 있구나. 참아주고 있구나.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이 큰 그릇의 목사님들은 다르더라고요. 작은 그릇은 이렇게 사람을 쪼개버려요. 그리고 내쳐버려. 못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바다같이 큰 그릇에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은 알지만 가만히 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내가 꼭 나는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정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도 계속 참아주시더라고. 견뎌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출세했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나를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그 길로 정리를 하셔버렸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근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나도 너만 할 때 그랬다.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래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까불어보고 그 소리 치지만은 나도 다 그래 봤어. 근데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쓱 웃고 있는 거.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거야.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뺄셈 인생이 되지 말고 덧셈 인생이 됩시다. 덧셈 인생이 사람이 붙는 인생. 그건 뭐냐면 따뜻해야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참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돼 가는 것이죠.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내가 운동하는 우리 동료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자꾸 나쁜 소리 하게 되거든요. 막 싸우는 소리, 나쁜 소리, 비방하는 소리, 답답하고 이제 보이니까 너무 이게 아니니까 악한 소리. 근데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다친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아라. 나도 모른 채 말이 거칠어지고 강성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 하냐?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전도하다가 싸우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 뺄셈 인생 되지 말고 덧셈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사랑했던 예수님, 그 편견 없이 사랑했던 주님, 편가르지 하지 말고 이쁘다고 좀 덜 그렇다고 이 사람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이거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제가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라고 왜 더 예쁜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특별히 뭐 외모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말 잡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이쁘잖아요. 안 그렇겠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예 한 사람이 이쁘지 할 때마다 손 들고 그러면 내가 이쁘겠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손 들은 사람 손 잘라버리고 싶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저 사람도 저 역할이 있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지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적에 언젠가 그 사람이 손이 내려오고 언젠가 그 사람이 우리 품에 와 있는 거지. 참 어려운 일인데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주님 사랑합시다. 어떤 일이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는가? 자, 오늘의 결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갑시다.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뭐 영성이 있고 뭐 날마다 산기도를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특별한 건 없어도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랑의 한계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떠나갈 줄 아시고 왜 해필 세족식을 했을까? 마치 이거예요.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싸우지 마라.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만 없으면 싸워도 되니까 싸우지 마라.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비전대로 이들이 성령 받고 사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합니다. 사도들이 서로 다투지 않잖아요. 시기하지 않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해집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성숙해져 버리냐면 바울에게 공개 망신을 당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걸 또 문서에 남겼어. 바울이 그 일이 있었노라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가니까 율법에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일어나. 이 더러운 인간이 어디가 있냐. 위선 떠는 인간이다 말이야. 막 베드로를 욕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용납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칼 휘둘렀던 사람인데 칼로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인데 옛날 같으면 베드로 손에 바울 맞아 죽죠. 한번 생각해봐. 네가 뭔데? 야, 너 예수님 봤어? 야, 나는 임마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이야. 너 예수님과 함께 물 걸어봤어? 나는 이 발로 걸어봤던 사람이야. 무리를 걸었잖아, 베드로가. 뭐 어디서 건방지게 늦게 제자 돼가지고 가짜가 와서 설쳐대. 그럴 수 있는 거.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거꾸로 죽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온전케 죽겠냐. 죽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온전케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케 죽냐. 머리를 땅에 박고 발을 하늘에 치솟고 거꾸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귀신 안 쫓아도 됩니다. 귀신 쫓아내봤자 또 들어와. 사랑 안 하면. 알죠? 귀신 쫓는 교회는 맨날 귀신만 쫓고 앉아있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런데 다녀봤을 거야. 맨날 그놈의 귀신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는 몰라.
근데 사랑하면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안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귀신만 쫓아내니까 들락날락 예수 이름이 무서우니까 그때는 떠나요. 근데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 때 오면 또 쫓아내야 돼.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몇 명 앉아가지고. 봤잖아요. 다 다녀봤잖아 옛날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완성된다. 기도합시다. 자, 주님 뺄셈 인생 되지 말고 덧셈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저의 숙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옛 계명을 버리게 하고 새 계명을 주느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나처럼 발을 씻어주라. 나처럼 인내하거라. 나처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배신자 유다까지도 가슴에 품어주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까지도 이해하고 참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거라. 너희가 그리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썩어 죽지 아니하면 이러기 어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드는 자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게 가시 다친 사람, 나를 비방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사랑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지 주여 거기까지 가게 하소서. 거기까지 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은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놓으면 깨끗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정리하며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나이까? 주여, 비옵나니 뺄셈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덧셈 인생 되게 하소서. 작은 우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소서. 바다에는 우물도 있고 고기도 살고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묵묵히 받아줍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유다도 용납하시고 베드로도 용납하시고 비방하는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